이렇게 해서 우리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현장을 밟게 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노예포로 속국으로 끌어가서 선교를 하셨다면 이 발걸음은 자발적인 발걸음이죠. 어찌 보면 지구가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으로 선교 현장을 자발적으로 밟은 이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제목이 237 치유 서밋에 가는 길이라고 했는데요. 결론을 먼저 딱 내리면 237 치유 서밋에 가는 길은 바로 내 현장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이 바로 237 현장이고, 내가 있는 현장이 바로 치유로 가는 길이고, 내가 있는 현장이 현 주소라고 하죠. 내가 있는 현장이 사실은 서밋의 길입니다. 그래서 내 있는 현장을 놓치면 절대로 237 치유 서밋을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 저는 길이 237 치유 서밋의 길이 우리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237로 보여야만 제대로 눈뜬 거죠. 여러분들을 치유와 서밋으로 봐야만 제가 바른 눈을 뜬 것처럼 여러분들은 진짜 있는 그 현장이 237가 치유의 서밋에 가는 길입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거기까지 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사람도 붙이고 경제도 붙이고 지역의 문화를 바꿀 수 있을 만큼 그런 팀까지도 붙게 되었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지역의 문화가 바뀌는 거죠. 이게 237 치유 서밋에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부천에 있기 때문에 부천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나의 현장이다. 이 교회를 넘어서 이제 부천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올바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현장을 미리 정복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미리 정복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은 그 키가 있다고 했죠. 그 키가 있습니다. 그 키가 바로 138입니다. 미리 정복하고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는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완전히 다 끝내놓으신 게 바로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는 싹 다 발판입니다. 완전 발판이죠. 그래서 이 과거는 우리에게 싹 다 발판이 되도록 다 이루셨습니다. 이미 그때 우리가 그때 그러고 있을 때 그때도 이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끝내놓으신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키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놓으셨고, 또 요한복음 19장 30절이고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은 사실은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완전히 다 끝난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은 어떤 역사냐면 역사책이죠. 어떤 역사냐면 정복의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정복의 역사. 그러니까 사도행전은요, 뭐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완전 가는 곳마다 정복의 역사가 거기에 쓰여져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정복을 할 수 있겠냐?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놓으셨기 때문에 미리 정복할 수 있다. 이게 세상과 다른 복음입니다. 세상은요, 미리 정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을 못 이기기 때문에, 저주 재앙을 못 막기 때문에 미리 정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미리 성공이라는 단어는 있죠. 미리 정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정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에게 100% 지거든요. 그 사단의 머리를 깨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지고 미리 정복할 수 있다. 미리 정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가장 맞습니다. 나의 과거는 모두 완전 발판이고 이것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과거에 내가 무능했다. 그걸 언약을 딱 붙잡으면 됩니다. 너무 가난하다. 그걸 언약으로 딱 붙잡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전도가 어렵다. 이거를 언약으로 붙잡았거든요. 예전에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사실 제 생각이 창세기 3장, 11장에 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이게 뭐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지 사실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겠냐. 그거 틀린 말인데 그걸 늘 있었어요. 아닙니다. 그건 틀린 얘기예요. 복음적이지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현장을 정복할 수 있냐? 아닙니다. 아니라는 걸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맞지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제자들과 거의 70인 제자들 싹 다 모인 그 현장에서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정말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되겠구나. 저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일단 생각이부터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을 미리 정복할 수 있는 중요한 키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과거는 발판이요 언약이다. 그렇게 붙잡아야만 키를 얻을 수 있어요. 그 키. 우리 교회도 키가 없으면 못 들어오거든요. 번호, 이 키거든요. 이 키가 없으면 절대 못 들어와요. 절대 정복 못합니다. 미리. 근데 우리는 그 키를 갈보리산의 요한복음 19장 3절에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로 우린 키를 받았단 말이죠. 갈보리산의 그 언약을 가지고. 그 다음에 키가 감람산의 키입니다. 감람산의 그 정복의 키. 이 감람산은 당장 내 안에 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237 치유 서밋의 그 길인 가장 중요한 내 현장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에게 미션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면 237로 가는 거죠.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감람산의 그 정복의 그 길을 오늘이라고 보죠. 오늘.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언약 발판으로 잡으면 됩니다. 미래는 아직 안 왔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최고의 소중한 것으로 오늘 언약 딱 붙잡으면 되죠. 나에게 주신 미션. 하나님 약속하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미션으로 나에게 붙잡는 겁니다. 내 있는 지금 현장에서. 키입니다. 이게 키. 요 키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 열심으로 뭔가를 자꾸 합니다. 내 열심으로. 뭔가 열심히 안 하면 또 이게 믿음이 안 좋은 것 같고 신앙생활 안 하는 것처럼 또 보이고요.
그게 아닙니다. 이 키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세 번째로 마가다락방의 키입니다. 이 키가 있어야 정복한다니까. 미리 정복한다니까.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의 정복은 이미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을 성취시킨 겁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첫 번째가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고 모든 것을 다 말씀을 이뤄나가시는 중요한 것이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 역사죠. 이게 바로 현장과 연결되어집니다. 이제. 그게 바로 미래죠. 미래. 좀 어려운 말로 들릴 것 같은데요.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면요, 138입니다. 138의 키를 가지고 237 치유 서밋에 우리는 가는 길을 내 있는 지금 현장에서 가는 겁니다. 지금 현장에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 부천 집회에 12월 8일 날 있게 되어지는데요. 이 부천 집회를 앞서 이제 뭐 훈련도 하고 집중 뭐 캠프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요한 현장들을 제가 우리 이 성도님들이 계시는 그 현장을 이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가서 못 만나더라도 이 회사가 이렇게 돼 있구나. 뭐 어린이집이 이렇게 돼 있구나. 가서 보고요. 또 대학도 우리 4개 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 4개 대학을 이제 사실 가보는 거죠. 가봐야 사실 마음이 당기잖아요. 기도가 되잖아요. 어떤 청년애들이 얘기했습니다. 회사 주소 나한테 찍어봐라. 그럼 내가 회사가 이렇게 생겨 가봐야 돼. 그래야 내가 마음 담고 너를 위해서 더 기도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제 가봅니다. 뭐 그냥 정문 쳐다보고 와요. 안에 못 들어가요. 또 못 들어가는 대학도 있고 그래서요. 외부인 출입 금지 이렇게 써놓은 대학도 있고요. 가봅니다. 서울신대도 가보고 부천대도 가보고 또 그 가톨릭대도 가보고. 이제 대학이요, 예전에는 이게 이런 이렇게 바들이 없었는데 이제 다 세워놔서 바를 이게 이제 꼭 그걸 통과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다 해놨고요. 또 이제 유한대도 그게 부천에 있습니다. 그죠? 주소가 괴한동으로 되어 있어요. 부천대학 소사 캠퍼스도 사실 소사 부천으로 되어 있고요. 주소지가 부천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가서 이제 마음 품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이렇게 연락이 이렇게 됐어요. 부천대 앞에 자기 친척이 그 미용실을 열었대요. 2월 달에 열었다 하더만요. 새로 어제 가보니까요, 인테리어도 아주 세련되게 했어요. 막 애들 감성에 딱 맞게요. 막 뭐 스피커도요, 제가 알아본 스피커 옛날에 있었거든요. 좋은 거, 뭐 둥그런 거인데 한 1,000만 원 되는데 그 아무리 값 싸봐야만 한 500만 원. 이때는 그 스피커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도 잘 해놨구나. 애들은 음악 그 음질 되게 신경 쓰거든요. 요즘 애들은. 갖다 놨구나. 그리고요, 이 친구가 혼자 하니까 의자가 딱 2개밖에 없어요. 딱 2개. 저기 머리 감는데. 그리고 또 인테리어도요, 감성 있게 자기가 했다 하더만요.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잘했다. 그 사람이 연결되는데요. 자기 친척인데 이제 오산대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온 겁니다. 부천대 앞으로. 자기 친척이 거기에 있다면서. 우리가 이제 부천대학 이 근래에서 몇 번 안 돌았는데 별로 가보지
지나치기만 했는데 가서 들어가서 정문 크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문이.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오는데 자기 친척이 거기서 미용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마침 어제 6시에 약속이 있어서 가본 겁니다. 자기 친척 한 명하고 또 신행수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셋이 가는 겁니다. 가서 6시에 때마침 6시에 예약이 잡혀 있어가지고 우리가 미리 갔거든요. 한 5시 한 20분 정도인가요? 미리 시간이 그리 돼가지고 미리 갔어요. 미리 간 게 또 인도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쭉 이렇게 증거하니까 친구가 영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게 마음 담고 기도 있는데 하나님이 집중 캠프로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딱 시키더라고요. 뭐 그 사람이 뭐 제자인지 아닌지 그건 우리는 잘 모르죠 아직. 근데 그 친척이 옆에서 놀란 거예요. 얘가 영접하라 이거 아닌데 영접을 한 거예요. 젊어요. 9월 달에 그 아기가 태어났다 하더라고요. 그래,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일 건데 코로나 때에 이제 인터넷 다시 하고 여기 옮긴 거예요. 코로나 그러니까 터진 거죠. 근데도 이렇게 소문을 들어보니까 머리는 작강다 하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말이죠. 내 있는 현장이 그래서 부천대를 찍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부천대 말이죠. 우리 랩런트들 거기 몇 명 나왔어요. 그죠? 몇 명 계속 우리 청년들이 나왔는데 그 학교 나왔는데 이걸 우리가 마음 닫고 기도해야 되겠다. 카톨릭 들어간 애는 아직은 없어요. 우리 유한대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부천대, 서울신대 아직 없고요. 그 두 학교는 진짜 마음 닫고 기도하는데 부천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마음 더 담는 게 92년도에 잠깐 1년 동안 그 학교 다닌 적이 있거든요. 스스로 자퇴해가지고 학적이 없어졌긴 했는데 그래서 더 이게 마음에 담기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같이 대학 하나는 우리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천에 사는데. 그래서 내 있는 현장이 바로 최고의 현장이구나. 대학이 4개 있으면 4개 다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하고요. 하나는 찍고 기도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 지역에 만약에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를 놓고 찍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학교에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니까요. 요즘 아이들이요. 요즘 아이들 심각한 영적 문제 있는 아이들 되게 많습니다. 그죠? 그거 누가 복음해야 하느냐? 우리가 알죠. 내 있는 현장에 학교라도 하나 있다 그러면 그 학교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에 응답이 없어도요. 거기에 놓고 기도하면 내 있는 영적 상태는 더 바르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사실 안 했거든요. 해도 이제 마음 담고 기도하지 않고요. 그런 내 있는 현장, 우리가 있는 현장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게 우리가 237 치유 서밋하는 길입니다. 가는 길입니다. 내 있는 현장, 우리 부천 놔두고 제가 뭐 서울로 가서 그것도 좋은데 우리 이 지역 놔두고 우리 여러분들 교인들 놔두고 어디 가서 뭐 전도하고 다른 나라 선교하고 저는 왜냐하면 내 중요한 현장이 여기거든요. 시작은 여기서부터 해야 되죠. 그래가지고요, 참 어제 숙제 얘기했잖아요. 금요일날 숙제. 이렇게 한 명 영접이 안 된다. 이거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랬더니 토요일날 내 숙제 했어요. 한 명 영접. 이거 참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마음속에 진짜 안 붙잡은 게 되게 많았구나.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237 치유 서밋의 시작, 중요한 길은 바로 내 있는 현장에서 길이 시작되는 건데, 가장 중요하게 가장 24로 붙잡지 않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응답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기도하면요, 그렇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 영적인 상태는 바로 되어집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도 없는 것 같아요. 내 있는 현장에서 237가 치유 서밋 붙잡고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된다, 그거는 한계가 있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 열심히 떨어지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일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끝까지 갈 수는 없어요. 엘리야도 말이죠, 끝까지 못 갔어요. 그 대단한 사람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가장 중요한 237가 치유 서밋의 길은 바로 내가 서 있는 그 현장이다. 거기서 우리가 올바른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언약 붙잡고 올바른 기도만 할 수 있다면 138의 그 키를 가지고 미리 정복해 들어가는 것이다. 부천대 미리 정복의 키가 138로 지금 키가 열렸다니까요. 왜냐면 그 바로 있는 앞에 샵에 한 사람이 영접을 했으니까. 사단은 벌벌 떨겠죠. 그 부천대 복음을 하지 못하도록 온갖 거를 동원해가지고 막겠죠. 우리는 모든 문제 끝내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거 붙잡는 거예요. 이거 붙잡죠. 이런 거를 붙잡아야 된다. 야, 하나님 절대 변하지 않거든요. 138은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제대로 붙잡아야 되겠구나. 왜냐하면요, 현장 가보니 교회는요 거의 폐쇄 단계입니다. 폐쇄 단계. 99.9%의 교회가 지금 교회에 복음이 없어져 갑니다. 복음을 생명걸 가치로 증가하지 않아요. 생명걸 가치로 붙잡지 않습니다. (0.1%의) 사람들이 결국은 성경에도 그 현장 살린 사람들이잖아요. 렘넌트. 지금 90%의 교회가요 미자립이랍니다. 미자립. 10%의 교회가 조금 되고 있는데요, 전부 상업화. 우리 아침에 렘넌트에게 상업화. 상업화라는 말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논리로 교회가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걸로 막 교회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걸로 138로 돌아가야 되는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주장이 안 먹히면 목사도 없고 뭐 장로 다 없어.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게 교회가 그렇게 돼 있다. 큰 교회들 보면 처음부터 싸우는 게 파가 갈려버렸어요. 파가 갈린다는 말 자체가 복음이 없다는 얘기고요. 그게 상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현장, 이런 교회 현장을 우리가 보니까 우리라도, 그죠?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우리라도 오직 복음만 증거하자라는 겁니다. 지도자들은 전부 다 분열하고 있고요. 자기 생각 가지고 있고.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은 전부 다 무기력하고 사단을 당연히 이기게 되는데 사단은 이길 수가 없고 혼란 가운데 있고 흑암 가운데 있고. 현장 가보니 그렇더라고요. 그 아침에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고 샤워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밖에가 좀 어두워졌어요. 그래도 저게 어두워도 하나잖아요. 아침에 그래도 하나잖아요. 밤 같지 않잖아요. 구름이 끼었는데 태양이 있으니까, 그나마 있으니까 밝은 겁니다. 태양이 없어 보십시오. 깜깜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태양 같은 빛이 아니잖아요. 창조적인 빛이 우리에 있지 않습니까? 구름이 가려도요, 창조의 빛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태양 보십시오. 지금 태양 떠 있으니까 저 지금 구름이 가려도 환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진짜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를 진짜 알면요, 막 우리는요, 막 나쁜 말로요 기절해야 돼. 야, 너무 대단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 빛이 우리를 빛이라고 얘기할 만큼 우리에게 그 빛이 온 겁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으면 그건 빛인 거죠, 우리는. 근데 성도들이 현장에서 아무런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우상 만드는 노예되고 있고요. 그게 지금 교회 현장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언약을 붙잡습니다. 영적 문제 계속 가중돼서 또 교회 안에 자체 시스템도 잘못되어 있는 시스템이 너무 많아요.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일 중심으로 되어 있고 물질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런 현장. 이거 보면 우리가 정말로 눈 뜨고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키를 정확히 사용해야 돼. 138의 킬. 이 키만이 미리 정복하는 길이 열리니까 내 있는 현장을 정복하고 미리 정복하고 열 수 있는 이 키는 138밖에 없다. 이거를 생명처럼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기도입니다. 기도, 정확히 해야 되겠구나. 기도를 우리 일단은 첫 번째 기도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다. 기도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제목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우린 올바른 기도, 렘넌트 7명이 올바른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이게 말이죠. 올바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전에 하던 대로 죽는데 말이죠. 죽어요. 그렇게 하면 죽는데 전에 하던 대로 활짝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 나중에 감사하는 거죠. 죽어도 괜찮다는데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답니다. 충분하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 팀이 예수 믿으면 죽어요. 죽이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때 이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들, 성령께서 가라고 하는 장소들 쭉 따라갑니다.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어디로 가요? 실루기아로 내려가며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성령 인도 받으려고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게 올바른 기도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누리는 기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기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 기도.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도. 그게 복음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입니다. 제목은 사실 제가 볼 땐 제목은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누리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가깝게 나와 함께 하는 걸 누리고 있냐. 그게 가장 올바른 기도, 복음을 누리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게 기도의 정체성이 아닌가. 그래서 복음 가진 자의 기도와 종교인들의 기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 종교인들의 기도는 어디를 가든 제가 똑같아요. 사업 잘 되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자녀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 대만에도 가보니까요. 공자 사당에 가보니까 거기 똑같이 써 있어요. 불교 사찰 가보니까 똑같이 써요. 등 매달아놨잖아요. 똑같아. 제목이 다 똑같아. 종교는 다 똑같아. 복음 가지고 복음하는 자의 기도는 다르다. 기도 제목이 없어집니다.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237, 치유섬 이런 것만 남아요. 종교인들은 전혀 관심 없고
신경도 안 쓰는 그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기도의 실제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실제적으로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것이냐. 한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면, 기도의 실제 우리 콘텐츠를 어떻게 만드냐면, 첫 번째 하나만 딱 말씀드리면, 변화산의 그 기도의 실제 콘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변화산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 올라가셨어요. 가보니까 막 구름이 확 껴가지고요. 그 전에 이제 엘리야도 보이고 모세도 보이고 그 예수님이 계시고요. 그때 구름이 확 껴가지고 딱 없어지는데 엘리야도 없고 모세도 없고 오직 예수만 남더라. 사람들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예수도 좋고 이렇게 붙잡고 있거든요.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머지는 버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실제적인 기도, 필요 없는 것은 버리는, 단살이 할 수 있는 그 콘텐츠를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제한된 집중이라고 했잖아요. 한 가지를 제대로 하는 겁니다. 치유 중에 가장 중요한. 그래서 전 치유 콘텐츠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군요. 저녁 때 계속 저녁 먹고요. 걷습니다. 아이들하고요. 같이. 치유 콘텐츠. 걷는 게요, 별거 아니잖아요. 걸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걸을 때 집중을 하고, 묵상을 하고, 그때 24하고 말이죠. 그때 제가 보니까 그 시간에 대부분의 우리 아이들이요, 핸드폰 보고 있더라고요. 아니면 TV, 우리 핸드폰으로 TV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고. 그냥 막 뒹굴고 있고. 그래서 아이구나. 버리자. 그걸 버리고, 그 시간에 그때 그걸 버리고, 걷는 것이죠. 우리 가족 치유의 시간이다. 치유. 버리는 겁니다. 그 시간을. 그렇게. 불필요한 걸 버리고, 틀린 것에서 돌아올 수 있는, 잘못된 것은 버리고, 버리는 컨텐츠가 바로 우리에게는 그 시간이 변화산의 기도 컨텐츠였어요. 아마 조금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또 정신문제 있는 분들은요, 제한된 집중 속에서 치유 컨텐츠를 발견하셔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요, 힘들어요. 계속 힘들어요. 그게 우리의 실제적인 기도입니다. 실제적인 기도 컨텐츠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죠. 여러분들이 옛날 우리가 쓰던 말은요,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나의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시스템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만들어주지 않고 내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쓰고 말이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쓰고 하나님께 힘을 얻고 가장 행복한 그 시간에 그 콘텐츠는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개인이요. 가장 시간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5분이지 10분이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실제적인 내 기도의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 렘너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기도, 이게 시스템이 세워져야 된다. 시스템. 기도 시스템. 그 시스템은 잘 간 칼과 같다. 이 무딘 칼은 한 판에 적을 죽이지 못하지만 잘 가는 칼은 한 판에 죽일 수 있다. 그게 기도가 계속 칼 가듯이 기도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단살이하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힘을 얻는 그런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치유하고 서밋 가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치유는요, 가장 중요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각인은 예배에 중요치 않도록 각인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각인은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도록 각인되어 있거든요. 그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처럼 예배를 드리고, 생명처럼 언약을 붙잡고, 생명처럼 교회를 중요시 여기는 그 각인으로 바뀔 때 우리는 치유되어지고 서밋되어지는 겁니다. 여지없이 우리는요, 그 각인이 뿌리 내리도록 우리가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 반드시 그럴 겁니다. 정시로 개인이 기도하는 시간 필요하죠. 깊은 기도, 깊은 묵상, 깊은 삶, 여유 있는 깊은 삶을 말합니다. 이게 뿌리 내려져요. 뿌리 내려지면 나중에 체질되어집니다. 체질되어지면 현장에서 바로 대화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오전에 결론에 내렸던 것처럼 이 복음이 완전히 체질이 되어지면 영적인 사실이 다 보입니다. 그거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전부 다 있는데 하나만 없는 거예요. 다 있는데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겁니다. 영적인 사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길의 시작이 바로 한 걸음 나가는 길의 시작이 바로 내 있는 현장이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138의 키를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고 가는 거다. 미리 정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결론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찾고 응답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나의 기도, 이게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복음, 나의 전도가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럼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절대적인 계획, 금요일날 말씀드렸듯이 절대적인 계획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이렇게 바벨론 포로 끌어가서 이렇게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딱 계획을 세워놨는데 거기서 다니엘이 그거를 딱 붙잡은 것과 똑같은, 내가 포로로 끌려간 건 우상 때문에 우리 나라가 망해서 끌려가는구나.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죽는 것이다. 그게 전에 하던 대로 겁니다. 그게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그걸 우리가 붙잡으면 우리 현장에서 62가지가 요즘엔 계속 강단을 통해서 62가지 계속 하나씩 꺼내 쓰고 있죠. 우리가 꺼내서 보고 있죠. 오늘은 일심전심지속이었습니다. 그걸 계속 그런 식으로 우리 현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계속 찾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237 치유 서밋에 올바로 가는 길을 갈 수 있겠죠. 저 여러분들 오늘도 이 길을 똑바로 가시고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138과 창세기 3장 11장의 두 가지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138의 키를 가지고 미리 정복하는 자의 발걸음 되게 하셔서 237 치유 서밋에 가는 그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나의 것을 찾고 현장을 정복하고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